우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마다 신중하고 또 중요하게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은 본문 중에서 제목을 정하였음에도 이 말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또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줄이면 주기도가 되는데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정도 핵심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가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높은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 영원히 먹고 살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안심이 되고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잘못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테니 저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 용서해야 그제서야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 용서하지 못해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테니 저희 죄도 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는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4가지 주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잘 살펴보면 금덩이, 은덩이를 달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미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정상적인 궤도를 걸어가기가 어렵겠죠.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한 가식적인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주님, 저도 제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는 것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주께 기도하라,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연속선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3번째 기도의 덕목, 그것과 연관하여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간다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었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도 비슷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인가? 11절에 그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타인들을 편견 없이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증거다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쓰여진 이 골로새서라는 책은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으며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그것을 못 가진 자가 있고 많이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엄격한 경계선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마음껏 탄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멸시했었던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자유인도 노예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어떠한 경계선도 그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요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듣자니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야 쟤는 무슨 아파트 몇 동에 사는 애래, 쟤는 좋은 넓은 평수에 사는 애고 쟤는 어디 좁은 아파트에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애래. 그렇게 서로 차별을 짓고 구별을 나누고 그걸로 놀리기도 하고 못 살게 구기도 하고 그런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와 고통이 여러분 가늠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편견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구별짓고 차별하고 놀리고 못살게 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별과 편견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던지고 예수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아주 신비로운 조직체입니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모두 예수 안에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 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겼었던 예전의 교회에는 교사들이 특별히 많이 다녔었던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교장 선생님도 교인으로 계시고 또 교사도 신입 교사도 교인으로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은혜롭게도 그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 잘 대하고 학교에 가면은 정말 교장 선생님이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로 서로 대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전형적인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형제 자매로 보일 수 있는 축복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 여러분 지난주 배운 우리 주기도문의 세 번째 덕목, 내가 나에게 잘못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테니 주님 저의 죄도 제발 사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완전히 남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에게 핏줄을 나눈 형제요 자매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쪽이 좀 더 용서하기 쉬울까요? 예수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볼 때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나 증명서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이자 방향성을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너무 아름다운 요 문장이라 칭한 요것,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돈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은 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2년 전에 내가 구원받을 때 사랑을 한 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매일 매순간 그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까지는 여러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며 겸손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려면 얼마만큼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까요?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어도 나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처럼 매일 매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어야만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고 용서를 하고 그 위에 사랑을 푸짐하게 덮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매일 매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대전 지방에 구원파 이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침례교단의 특징, 침례교에서 파생한 이단인데, 침례교는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 세례를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생된 이단은 구원을 한 번 언제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어떤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확증을 얻었는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평생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구원파 이단 교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은혜를 그 순간에만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비밀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열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공급받아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타오르는 이 욕망을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 들지 않고 잠재울 수 있으려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은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이 주장되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사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받고
구원받은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일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는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규범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는 유대인이 되겠다 하고 우리 유대교 회당에 가서 절차를 밟으시면 수백 가지 행동 강령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아마 안식일 규정일 텐데,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 다니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못할 것이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그 변화의 핵심이 외적인 행위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변화의 특징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시작점은 그 시작점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에서 주로 일하냐면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 비의식, 마음속 깊은,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서 마귀가 장난질을 치는 것이죠.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도록, 절대 저 사람을 내가 받아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마귀가 그 일을, 그 작당을 벌이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영역까지 아울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거주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처럼 행위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행위가 조금 어설플 때도 있고 또 행위가 좀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또 온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구원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기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인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이 바로 성령의 거처이자 성령이 일하시는 곳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외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진짜 변화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 어떤 분에게는 행동치료라는 것을 요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분은 마음에서부터 치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라 그냥 행동 수정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결국 그 마음 속에서부터의 치료가 동반이 되지 않으면 그 행동 수정은 언젠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변화는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과 변화와 온전해져야 외부와 건강과 그 모든 것이 함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를 제가 사역, 개인적으로 다시 번역하자면 그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들의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채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 맡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중에 낮 시간에 우리 아크에서 커피도 타고 음료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더니
교회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커피 마시러 오셨다가 제가 목사냐라고 묻고 목사다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데 이런 일 하셔도 되냐? 이제 다른 일 바쁘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성령께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진 것 같아요. 성령께, 내 마음에 계신 성령께 그 질문을 되물었습니다. 성령님,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게 잘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 어르신께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요거를 이제 교회가 뭐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이웃들하고 목사가 더 친해지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도 얼굴이 밝게 웃으시면서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령께 그 순간 물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도 제가 수고를 감내하고 저도 사무실에서 책 보고 설교 준비하면 더 좋죠. 그런데 거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또 누가 오시면 응대해야 되고 인사 나눠야 되고 그분이 어디 사는지 그동안 교회는 다니셨는지 묻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일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맥락도 끊기고 불편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그 본질적인 측면을 내 자신에게 물은 게 아니라 그러면 막 화도 나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성령께 그 질문을 던졌더니 그래 네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냐? 이 일을 내가 준 비전을 따라 네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네가 왜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답변은 정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해져서 정말 한 번이라도 예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 장소에 머무르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냐?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중심을 잡고 계시는 성령께 매사에 너의 의문과 너의 갈등과 너의 고민과 너의 어려움을 묻고 아뢰고 그분께 답을 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강이 찾아오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평강을, 마음의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박약한 의지와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로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의 쉬운 번역은 성령 충만하라는 의미이고,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과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성령께서 계시도록 하고, 우리 안에 생기는 여러 분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성령께 먼저 묻고 성령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함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텐데 마음의 풍랑이 여러분 잠잠할 날이 있던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어떻게 끝맺으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그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덧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거를 이제 블랭크를 걸어서 생략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각성하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의 끝자락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변화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만은 분명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주의 기도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마음의 중심에 계시며 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정말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제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성령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성령께 묻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